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인들의 또 초청으로 이 자리에 처음 오시거나 또 교회와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소중한 시간을 내셔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우리 VIP 귀한 손님 여러분들을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또 우리 제주중앙교회 성도님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귀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주의 여종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희망이 좀 있으십니까? 마음속에 좀 희망을 갖고 사셔요? 세상을 보니까 희망이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면 어때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 좀 어떻습니까? OECD라고 그러죠. 경제협력개발기구에 한국이 좋은 것도 1위를 하는 게 많고 안 좋은 것도 1위를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안 좋은 거 두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자살률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25.2명이라 그럽니다. 조금 줄었다 그래요. 그런데도 세계 1위입니다. 또 하나는 2022년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 그러니까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 그럽니다. 그게 0.78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안 된다는 거죠. 요것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은 자살률이 제일 높고 출산율이 제일 낮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일까요? 사람들이 왜 이런지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려운 이유들이 참 많습니다. KDI라고 하는 한국개발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내가 노력을 하면 앞으로의 인생이나 삶의 지위가 좀 높아지고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답변이 2011년에는 28.8%였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25.2%가 되었고요. 내 자녀의 경우에 앞으로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2011년도에는 41.7%였는데 10년이 지나니까 30.3%로 줄었습니다. 본인도 그렇고 내 자녀도 더 살기 힘들어진다. 이게 지금 요즘 생각하는 많은 어른들의 생각이고 또 그런 비슷한 상황입니다. 근데 경제나 사회 지표가 힘들어도 내 인생이 그저 재미있고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괜찮은데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겪고 삽니다. 한 분이 원치 않는 암에 걸렸습니다. 이런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암이라는 병과의 싸움을 하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이 낙심하고 절망한 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 제 삶이 암이라는 큰 벽 앞에 마주쳤을 때 제게 든 생각은 왜, 도대체 왜였습니다. 그 누군가의 말처럼 가족 중 그 누구도 아닌 저라서 참 다행이고 그래서 더없이 감사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마치 거친 물살을 거슬러 회귀하는 연어처럼 저의 마음은 종종 왜라는 질문 앞에 멈추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우리 이렇게 교우님들을 힘든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방문을 가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갔던 우리 교우님들이 위로를 잘해요. 인생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인생은 그런 일이 일어나. 그렇게 막 위로를 해요. 근데 본인이 정작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떤지 아셔요? 그러니까 남들의 문제는 객관적으로 봅니다. 근데 자기한테 그 문제가 일어나면 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일으키시고 마치 무빙워크에 옮기시듯, 그럼 무빙워크는 이마트에 가면 카트 딱 올리면 쭉 올라가게 하는 그게 무빙워크예요. 무빙워크에 옮기시듯 저를 세상 속에 내놓으시고 고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저는 이젠 더는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제 옆에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동안 우리가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지 아니면 이미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모르고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희망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제목으로 팽이가 도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팽이 돌려보신 적 있나요? 저도 어릴 때 팽이를 좀 돌려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팽이는 이제 줄로 쳐야 되는 거고, 또 어떤 팽이는 줄을 감아가지고 던지면서 팽이를 돌리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소에 갔는데 이게 팽이가 돌고 있다고 하십시다. 아무도 없는데. 근데 이 팽이 돌고 있는 팽이를 딱 보면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야 정상일까요? 얘가 돌고 있네 저절로. 그럼 어떤 생각, 그 생각이 좀 합당할까요? 합당한 생각 아니겠죠. 근데 아무도 없는데 팽이가 돌고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생각일까요? 누가? 돌려놓고 잠시 나갔나 보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죠. 그럼 팽이가 계속 돕니까? 돌다가 쓰러집니까? 그럼 이게 계속 돌고 있다면요, 누군가가 계속 돌린다는 거죠. 다른 말로 누군가가 계속 팽이채로 친다는 거죠. 맞죠? 그게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얘도 돌아요? 지구? 차이, 팽이하고 지구와의 차이는 사이즈입니다. 하나는 조그마하고 하나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얘도 돌아요. 시속 1600km 이상으로 돕니다. 굉장히 빨리 돌아요. 여러분 혹시 지구가 도는 걸 느끼십니까? 지구가 도는 걸 느끼시면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거 못 느낍니다. 근데 돌아요.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합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생기죠. 그래서 하루라는 게 생기죠. 근데 얘는 자전하면서 또 서쪽에서 동쪽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을 공전합니다. 그래서 1년이 생기죠. 그래서 지구가 돌아서 낮과 밤이 생기고 태양 주위를 돌아서 1년이 생기죠. 행성이 돌아서 그렇습니다. 이걸 과학이라 그래요. 이걸 배우는 것을 우리는 지구과학이라 그럽니다. 근데 성경 창세기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뭐 궁창은 하늘이란 말과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광명체라는 말은 행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에 우주 공간에 광명체, 행성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은 행성입니다. 광명체. 그 행성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대. 그러니까 과학으로만 보면 지구가 자전해서 하루가 생기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아서 1년이 생기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데, 그래서 1년이 생기고 한 달이 생기고 계절이 생기는데, 성경을 딱 펴면 그렇게 지구가 혼자 돌고 태양 주위를 돌고 하는 거를 누가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하루가 생기는 것은 이렇게 생긴다, 1년이 생기는 건 이렇게 생긴다, 과학하고 충돌이 되면 우리는 제껴놓을 수 있는데, 과학이 말하고 있지 않은 그 주체를 누구라 그래? 하나님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하나 볼게요. 여러분 여기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 바로 왼편에 있는 게 금성이라는 것입니다. 금성의 연 평균 온도는 462도예요.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여기는 뭐 저희 아내가 쿠키를 만드는 걸 보면 오븐 렌즈에 이렇게 180도에서 보통 200도를 맞추더라고요. 쿠키도 다 타버리는 온도입니다. 근데 지구의 오른편에 있는 행성이 화성입니다. 뭐 뉴스에 종종 나옵니다. 이게 물이 있다, 사람이 살만한 건가 뭐 하는. 지구 이 화성의 연평균 온도는 영하 63도예요.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다 얼어버립니다, 여기는. 근데 지구는 1년의 평균 온도가 몇 될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14도예요. 아마 제주도는 좀 더 따뜻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지금의 공전 궤도를 돌아야만 14도예요. 이게 만약에 조금만 더 금성 쪽으로 붙으면 온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공전 궤도가 화성 쪽으로 조금만 붙으면 다 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딱 요 궤도를 돌아야 14도라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할까요? 사람들은 저절로 된다 그래. 근데 성경은 또 이 히브리서를 보면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대. 다른 말로 하면 유지하고 있다. 여러분 팽이는 저절로 안 돕니다. 누군가가 돌려야 돕니다. 그리고 한번 돌려놓은 팽이는 계속 도는 게 아니고 계속 쳐야, 계속 돌려야 돕니다. 여러분 지구가 도는 것은 저절로 도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 돈다는 것은
계속 누군가가 그 힘과 에너지를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어마어마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생각을 안 해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지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밑에 보면 빨간 두 번째 보면 만민에게 뭐와 뭐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 하나님이 또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호흡을 주는 이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하고 좀 상관이 있을까요? 여기 맨 밑에 있는 부분 빨간 글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누구를 힘을 입어서 살고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좀 맺고 살아야 될까요? 아무 무관 없이 살아도 될까요? 자, 근데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잘. 저 어릴 때부터 김밥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김밥을 좋아합니다. 그럼 제 어머니는 김밥을 좀 특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보통 이렇게 하면 단무지도 길게 하고 뭐 이렇게 길게 썰어서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는 다 이렇게 토막토막을 내어서 프라이팬에 넣고 다 볶았습니다. 그렇게 김밥 만드는 사람은 저는 잘 못 봤어요. 그럼 이제 어머니는 김을 넣고 밥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쭉 한 줄을 떠서 말아서 김밥을 해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만드는 김밥은 좀 독특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요리를 잘 살펴보면 그 요리에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요리를 만든 사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잘 만드는지, 맛있게 잘 만드는지, 그게 김치찌개든, 그게 된장찌개든, 그게 김밥이든, 만든 요리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혹은 여러분의 아내나 어머니가 만든 독특한 능력과 기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나요? 만든 음식에 나타나요. 맞습니까? 첫 번째.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식당의 주인들은 돈을 벌려고 만들지만 어머니나 아내나 가족들은 이 음식과 요리를 먹고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하는 엄마의 마음, 혹은 남편의 마음, 혹은 아내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도시락 싸줄 때는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싸주는 엄마도 있고, 그래서 그 도시락에는 음식이 얼마나 잘 만들었고 맛이 있냐도 있지만 그것을 만들고 가족을 생각하는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의 마음이 나타나지요. 맞습니까?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 요리든 만든 물건이든 어떤 물건이든 요리든 만든 것에는 그것을 만든 사람의 능력과 마음이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모든 거예요. 한번 보셔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이 의자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의자를 만든 사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의자를 왜 만들었는지 그 의도가 나타나요. 그저 돈 벌려고 하는지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컵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모든 물건에는 만든 사람의 능력과 마음이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한번 보셔요. 다 보시면 그렇습니다. 자, 이 논리를 확대를 좀 시킵니다. 성경을 착 펴고 제일 첫 책의 첫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거 믿는 사람이 있고 이거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은 믿어도 처음 오신 우리 손님들, VIP들은 못 믿습니다. 못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믿지 마셔요. 믿기 어렵습니다. 자, 근데 제가 금방 드린 말씀을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는 하나님입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는데 두 가지라고 나옵니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하고 하나님의 신성은 영어로 divine nature, 거룩한 품성이라 그럽니다. 마음이에요. 근데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근데 보인대요. 자, 어디에 보인다고 하는가 하면 빨간 글자입니다.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와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난대. 맞아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에도 그래요. 사람이 만든, 제 어머니가 만든 김밥에는 제 어머니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어머니가 저희 자녀들을 위해 갖고 있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만든 물건에는 능력과 마음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든 대상도 살펴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제하고 뭐 할 건가 하면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지 마셔요. 못 믿으니까. 근데 그걸 살펴볼 거예요. 살펴보면서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 있는지, 인간을 위한 어떤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지를 역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성경에 뭘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기 창세기 1장 3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하나님이 뭘 만들었다 그래? 자, 빛을 만들었대요. 자, 여러분 빛을 누가 만들었는지 생각하지 마셔요. 여러분 빛을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뭐 우리 그냥 살아요. 자, 근데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다고 하면 빛에는 뭐가 나타나야 된다? 이 빛을 만약에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도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사람의 능력, 이 빛을 만든 능력과 뭐가? 마음이. 하나님이 만들었대.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1장 20절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이 빛에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신성이 나타나야 돼. 그럼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여러분 햇빛의 능력, 햇빛의 특징 막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여기 제가 갖고 있는 한 사이트에 소개된 내용에 보면 햇빛이 꼭 필요한 이유가 8가지만 있겠습니까? 우울증이 완화된대. 왜냐하면 햇빛을 쬐면 뇌에서 세로토닌이 나온답니다. 암을 예방하고 비타민 D가 합성되고, 여러분 혈압이 감소되고, 여러분 햇빛을 사람의 피부가 많이 쪼이면 산화질소가 생성이 되어서 혈관이 확장이 돼요. 여러분 사람이 고혈압이 왜 생겨요? 혈관이 있는데 이게 피가 잘 통과하면 이게 압력이 높아지지 않는데 뭐 거기에 끼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통로가 좁아지니까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그게 고혈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혈관이 확장이 되니까 혈관이 조금 커지니까 통과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혈압이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비타민 D가 합성이 되어서 뼈의 골 밀도가 증가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스칼 뭐 이런 거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칼슘 제제. 이제 나이가 들고 이렇게 되면 이제 뼈가 조금 이렇게 약해집니다. 사람들이 칼슘 제제를 먹죠. 그런데 사람들이 칼슘 제제를 먹는데 뼈가 강해지지 않는 사람을 촬영을 해보니까 혈액 속에 칼슘 성분이 둥둥둥둥 떠다니더래. 근데 그게 어디에 안 달라붙어요? 뼈에 안 달라붙는 게, 이게 뼈에 붙어야 뼈가 튼튼해지는데, 근데 그 칼슘 성분을 뼈에 달라붙게 하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타민 D래요. 근데 비타민 D는 언제 나오는가? 햇빛을 많이 쬐어야 비타민 D가 생성되고 혈액 속에 떠다니는 칼슘 성분을 뼈에다 갖다 붙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햇빛을 많이 쬐면 뭐예요? 뼈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뭐 해마의 신경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뇌 기능이 향상되고 뭐 면역 기능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왜 햇빛에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날까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죠,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은요 방에만 가만히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있고 바깥에 잘 안 나가려고 그래. 그런 사람 주변에 있는 거 보셨죠? 여러분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바깥에 나가야 돼. 뛰든지 걷든지 아니면 땅을 파든지. 햇빛을 많이 쬐이는 사람은 우울증에 대한 생각이 약간씩 줄어듭니다. 사람이 자꾸 어두운 데 있으면 사람의 마음이 자꾸 어두워집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햇빛에는 굉장한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연수원의 고구마 밭입니다. 고구마 잎사귀가 열심히 여름 내내 자라는 모습인데, 여러분 이 광합성 이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식물을 심으면 식물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하면 일단 물을 빨아 올립니다. 이게 땅속에서 뽑아 올리든 비를 맞든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고, 잎사귀가 그렇습니다. 햇빛을 잘 쬐면 이 잎사귀가 광합성을 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포도당이 생기고, 이제 열매에 포도당이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산소를 내뿜고 물을 내뿜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사람하고 짐승은 호흡하면 숨을 내쉬면서 뭐가 나와요? 산소 나오시는 분은 없어요.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근데 식물은 뭘 받아들이면서 광합성을 해요?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면서 광합성을 해요. 식물이든 짐승이나 사람이든 다 산소를 내뱉는다든지 다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한쪽은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한쪽은 그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산소를 내뱉고 한쪽은 그 산소를 마시고,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조화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고구마고 감자고 옥수수고 약혼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다 뭐냐면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뭐냐 하면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서 햇빛을 받아서 태양 에너지를 모은 거예요. 그게 포도당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 드셨나요? 뭐 드시고 오셨어요? 고구마 드시고 오셨어요? 여러분 고구마를 드시고 오셨거나 밥을 드시고 오셨거나 뭐 감자를 드시고 오셨거나 감자, 고구마, 밥을 먹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적으로 뭐 먹은 거예요? 포도당을 드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태양 에너지를 먹은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하루 종일 이거 쓰셨죠? 휴대폰. 가서 주무시기 전에 이거 뭐 할 거예요? 충전시켜놓고 주무셔요? 그럼 얘는 밤새도록 뭐 먹어요? 얘는 전기 에너지를 먹는 거예요. 얘는 전기 에너지를 먹어야 그 다음날 작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뭘 먹어야 작동을 해요? 우리는 밥을 먹든지 우리는 고구마를 먹든지 감자를 먹든지 그렇게 먹어야 돼. 근데 그걸 뭘 먹는다고요? 결국에는 포도당을 먹는 것이고 태양 에너지를 먹는 거예요. 자, 그럼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돼? 제가 어떤 분에게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깜깜해요 그러더라고요. 물론 깜깜해요. 빛이 없으니까. 근데 깜깜한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죽어요. 뭐 식물이 광합성을 못하고 그래서 태양은 사람을 그렇게 살리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람이 만약에 전기 에너지 같은 것으로 먹어서 살려고 해놨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나중에 하루 종일 피곤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이거 좀 충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치 휴대폰 충전기처럼 뭐 몸에서 뭐 이렇게 하나 꺼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턱 꽂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충전해봐요. 인생이 재밌겠는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에너지를 충전해요? 오늘 저녁이 뭐야? 오늘 점심이 뭐야? 고구마 냄새, 맛, 향기. 여러분 그것들을 먹으면서 사람들은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부터 여러분 별로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자, 햇빛을 이제는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는 거죠. 왜 여기에 이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것을 잘 하지 않으면 우울해지고 어둡고 답답한 그런 것들이 이 태양의 빛에는 있을까 하는 거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성경에 아까 햇빛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걸 뭐 했대? 하나님이 만들었대. 자, 그러면 여기에 현미도 있고 뭐 쌀도 있고 여기는 과일도 있습니다. 수박 좋아하셔요? 올해 수박 좀 많이 드셨나요, 여름에? 여기 윌리엄 브라인이라고는 정치가인데 미국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수박 씨의 힘을 관찰해 보았대. 수박 씨가 흙을 뚫고 나오는 힘은 자신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밀어내고 나오는 것이다. 이거 어떻게 측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수박 씨가 어떻게 이런 힘을 갖고 있는지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색을 껍질 바깥에 나오게 하고 그 안쪽에는 하얀 껍질, 다시 그 안쪽에는 검은 씨가 촘촘히 박힌 붉은 속을 만들어내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씨가 나와가지고 똥잎이 맺히고 이제 수박 열리잖아요, 그죠? 바깥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초록 색깔이야. 그리고 또 까만 줄도 있고. 근데 그 이제 이거 가지고 쫙 쪼개면 뭐해? 표면 그 바로 밑에는 하얀색이에요. 근데 여기 계속 있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조금 있다가 쏙 들어오면 전부 다 빨간색이에요. 색깔이 굉장히 선명합니다. 초록색, 하얀색, 빨간색. 왜 이런 색깔을 내는지 모른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씨는 또다시 차례차례 자기 무게의 20만 배를 뚫고 나올 것이다. 거기 내 씨 하나씩 집어넣으면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당신이 내게 이 수박의 신비를 설명해 준다면
나도 당신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수박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래. 모든 채소와 모든 과일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수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가지.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 먹는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타난다는 거지. 하나님 만든 모든 것에 그게 나타난다는 거죠. 사람이 만든 것에도 나타나니까. 여러분, 과일 좋아하셔요? 색깔 한번 보셔요. 색깔 너무나 예쁘죠? 색깔만 예뻐요? 맛도 있고. 보기에 어때요? 코에 어때요? 코에? 향기도 너무 좋아요. 과일 향기. 여기 칼뱅이라고 하는 신학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로지 필요만 채우시려고, 영양만 채우려고 먹거리를 만들었겠는가? 즐겁고 유쾌한 기분을 위해서는 아니겠는가? 풀과 나무, 과일 역시 다양한 용도를 넘어 아름다운 생김새와 상쾌한 향기를 가지고 있다. 보기에도 좋고 냄새도 좋고 맛도 있고 영양도 있고 복합적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은 꼭 필요한 쓰임새와 별개로 매력적인 구석들을 넣어 만물을 만드셨대. 그래서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 혹은 또 어디 초대받아 갔는데 음식이 맛있게 쫙 나오고 코도 즐겁게 하고 눈도 즐겁게 하고, 그럼 일단 먹기 전에 뭐부터 해요? 기도합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사람들 뭐 꺼내가지고 휴대폰 꺼내가지고 왜 해요? 그 보기도 너무 좋거든. 먹어서 입에도 맛도 있지만 잘 차려놓은 음식 그 보는 것만 해도 기쁘거든. 눈도 즐겁게 하거든. 사진 찍잖아요. 또 올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먹는 것은 눈도 즐겁게 하고 입도 즐겁게 하고 코도 즐겁게 하고 몸에 유익하게도 만들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냐 이 말이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자, 식물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꽃이에요. 이게 뭐 같아요? 그죠? 이 아가씨 이렇게 발레하는 것 같지 않아요? 뭐 저는 춤은 잘 못 춥니다. 얘는 봐봐요. 이 뭐 같아요? 그죠? 뭐 병아리 같기도 하고 오리 같기도 하고, 그죠? 얘는 뭐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꽃을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그럼 꽃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꽃 보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꽃에는 너무나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꽃 보면 너무너무 사람들은 행복해져요. 거기에 왜 그런 능력과 왜 그런 모양과 또 왜 그런 향기와 또 사람을 그렇게 기쁘게 하는 뭐가 있냐 이 말이죠. 이런 거 봐봐요. 이거 새 같잖아요. 그죠? 이거 꽃이에요. 이런 거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 이런 식물과 꽃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셔요? 이걸 만든 사람이 뭐 어떤 분 같아요? 굉장히 우울하고 재미없고 심각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굉장히 천진난만하고 즐겁고 개구장이 같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원숭이도 만들어 놓고 원숭이 얼굴 닮은 모습의 꽃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런 거거든요. 지금 성경에서는. 근데 이걸 증명할 길은 없어요. 이걸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증명할 길은 없어. 왜? 이게 지금 증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가 됐다. 진화. 증명이 안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증명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학 법칙에 법칙이라는 게 있고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law하고 theory예요. 여러분, 저기 어디 올라가가지고 뭐 물건 하나 툭 던지면 밑으로 떨어지죠. 그걸 뭐라 그래요? 만유인력의 법칙 혹은 중력의 법칙. 법칙이 붙는 것은 제주도에서도 되고 서울에서도 되고 미국에서도 되고 한국에서도 되고 옛날에 조선시대도 됐고 지금도 되고 시대와 장소와 환경에 상관없이 증명 가능한 건 법칙이에요. 그걸 법칙이라 그래. 근데 뒤에 이론 이렇게 붙으면 이건 증명이 안 돼. 빅뱅 뭐라 그래? 빅뱅 이론이라 그러지 빅뱅 법칙이라 그러지 않아요. 왜? 그건 증명이 안 되거든. 진화 뭐라 그래? 진화 이론이라는 거야. 창조론이라 그래. 이건 증명이 안 돼. 그러니까 그걸 이론이라 그래. 근데 우리는 증명은 할 수 없지만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나님이 없다 하다가 이걸 자꾸 살펴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품성과 마음이 나타나서 핑계를 못 한대.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존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는 사람은 이걸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가죠. 하나님이 또 뭐 만들었다 그래? 사람을 만들었대.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와 누구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자, 그럼 봐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면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좀 따분하고 재미가 없걸랑 사람 구경해 보셔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버스 내리는데 주차장에 앉아가지고 한번 오르락 내려가는 사람을 자세히 살펴봐요. 그렇게 보면 좀 실례일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을 봐서 좀 그렇게 하면 자기를 한번 살펴보셔요. 거울 앞에 서가지고 저기는 왜 이렇게 생겼고 이게 왜 갖다 붙었는지 좀 무질서한 면이 있긴 하지만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천인데요. 우리 여성분들 아름다운 스카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신소재, 최첨단의 신소재를 만드는 사람들의 꿈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목표예요. 그 신소재를 만드는 이 천의 신소재를 만드는 사람들의 꿈의 모델이 뭔지 아셔요? 실크가 아니고 피부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옷 같은 것들은 입으면 운동하기 위해서 기능성 옷들 같은 것들은 땀을 막 배출하기 쉽잖아요. 그런 굉장히 좋은 옷들이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것처럼 마치 자동으로 그렇게 우리의 몸에 착 달라붙었을 때 작용할 수 있는. 여러분 피부 봐봐요. 추우면 어때요? 피부 수축합니다. 소름도 돋습니다. 이렇게 털이 딱 서면서 몸 안에 열을 안 뺏기기 위해서 피부가 작동을 하죠. 생물이니까, 생명체니까. 좀 더우면 어때요? 땅구멍을 쫙 열면서 몸 안에 있는 땀을 바깥으로 빼면서 온도를 조절합니다. 피부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천을 만드는 게 신소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꿈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을 닮은 로봇들인데 로봇 이제 요즘 많이 만듭니다. 이제 세상이 어떻게 갈지 몰라요. 여러분 로봇 손 보니까 어때요? 로봇 손 막 자유자재로 움직여요? 로봇 같아요? 그치, 로봇 같아. 막 띡띡띡띡 이렇게 움직여요. 여러분 로봇을 만드는 사람들의 꿈의 모델이 뭐처럼 활동하는 로봇이에요? 사람처럼 활동하는 로봇을 만드는 게 로봇 만드는 사람의 꿈이에요. 로봇 손 봐봐요. 로봇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없어요. X, Y, Z 해서 전부 다 그거에 대해서 자유도를 집어넣어서 다 센서를 작동을 시켜서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의하면 인간 손의 기능의 10%까지를 따라 붙었다 그래요. 인간 손의 10%에 할 수 있는 로봇 손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봇의 목표는 사람이에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셔요. 여러분 사람 몸에 두 개인 게 있고 한 개가 있어요. 눈이 몇 개? 두 개. 귀가 몇 개? 이거 왜 두 개일까요? 여러분 혹시 귀가 다치거나 눈이 아프셔서 한쪽에 안대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경험해 보셨나요? 이건 눈을 한쪽 가려도 보여요? 보여요. 근데 눈을 한쪽을 가리고 보면 뭐가 분간이 안 돼? 거리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까지 카페 저까지 보면 이거 한 10m 넘겠다, 10m 좀 더겠다 거리가 나와요. 근데 한쪽 눈을 가리면 도대체 이게 몇 m인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하나가 만약에 50%를 하고 또 하나가 50%를 하면 눈 한쪽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나 가리면 두 개가 100%를 할 때 하나는 50%를 할까요? 못 할까요? 할까요? 여러분 귀가 한쪽이 안 들려서 귀를 하나를 막으면 귀 한쪽으로 들을 수 있어요? 있어요. 근데 두 개가 듣는 거하고 한 개가 듣는 거 차이가 뭔지 아셔요? 하나로 들으면 소리가 어디에서 들리는지 방향을 모릅니다. 들리긴 들려요. 근데 이게 오른쪽에서 나는지 뒤쪽에서 나는지 앞쪽에서 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두 개가 있을 때는 하나가 있는 것보다 몇십 배 밝습니다. 자, 말이 한 마리를 끄는 무게를 마력이라 그럽니다. 2톤을 끌어요. 여러분 말 두 마리를 쌍두마차로 해서 묶어주면 몇 톤을 끌까요? 산술적으로 하면 몇 톤을 끌어야 돼? 4톤을 끌어야 돼. 이게 산술적으로. 두 마리를 묶어주면 몇 톤을 끄는가? 24톤을 끌어요. 두 마리를 묶었을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시너지 효과라 그래요. 여러분 팔 두 개가 할 수 있는 게 팔 하나가 다쳐가지고 깁스를 하지요. 그럼 한쪽 팔로 두 쪽 팔 역할을, 두 쪽 하는 역할에 50%를 할 수 있다 없다?
5%도 못합니다. 두 개가 되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지만 하나가 아파서 딱 붙어버리면 이거 하나로는 두 개가 할 수 있는 것에 5%, 몇 퍼센트도 못해요. 하나님은 두 개를 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근데 입은 몇 개예요? 왜 하나일 것 같아요? 아마 입 두 개면은 몸무게 엄청 늘어날 거예요. 아마 다이어트 더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 두 개로 먹어 제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이 세치혀 잘못 놀려가지고 문제 생기는 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가 한 두 개가 돼봐요. 이제 난리가 날 겁니다. 잘 보고 잘 듣지만 말은 뭐해? 여러분, 손가락 길이하고 발가락 길이가 달라졌으면 어떨 것 같아요? 구두는 굉장히 커질 겁니다. 신발은. 근데 사람 손가락 길이가 발가락 길이만큼 되었더라면 이 문명의 10%도 안 생겼을 것이다. 손가락 길이가 이게 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는데 손가락 길이가 짧으면 여러분 한번 살펴봐요.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생겼고 왜 이렇게 붙었고 여러분 눈이 딱 여기 있지. 눈이 한 이쯤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재미없으면 이런 거 한번 해보셔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사람 뼈인데요. 이 뼈 단단해요, 안 단단해요? 단단하죠. 여러분 뼈 속은 뭐로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단단하게만 만들려고 그러면 쇠로 만들어야 돼. 근데 만약에 쇠로 하면 잘 부러지잖아요. 쇠는 부딪히면 딱딱하니까. 그럼 부드럽게 만든다면 고무 같은 거로 이렇게 만들어야 그럼 다 흐물흐물해서 이게 다 넘어지죠. 근데 여러분 뼈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인회석이에요, 겉으로는. 근데 여러분 이 다리 세울 때, 기둥 세울 때, 콘크리트 건물 세울 때 시멘트만 하지 않아요. 아니면 또 철만 하지 않아요. 그걸 들어봤죠? 콘크리트라 그러죠. 이 시멘트 안에 철골 구조물을 집어넣으면 시멘트나 철로 할 때보다 두 개가 결합하면 굉장히 강해집니다. 훨씬 더 강해집니다. 뼈가 이렇게 돼 있어요. 뼈는 바깥에 인회석이라고 딱딱한 물질이 되어 있는데 뼈 안으로 가면 들어보셨어요? 콜라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콜라겐은 단백질 섬유예요. 그 단백질 섬유가 이렇게 철근 구조처럼 박혔습니다. 아주 촘촘하게 안에는 스폰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뼈는 바깥은 딱딱하지만 안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겉바속촉. 뭐 먹을 때 그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것처럼 사람 뼈는 부드럽고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개가 결합되어 있을 때는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그냥 딱딱한 뼈보다는 그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왜 이런 무슨 의도가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을까 하는 거죠. 이 사람 얼굴입니다. 비강이 이 코 안쪽에 있는 공간을 이야기하는데 이 비강 안에 보면 점막이 있고 코털이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집니다. 그럼 날씨가 추워지면 왜 바깥에 나갔을 때 코가 빨개져요?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날씨 추우면 왜 코가 빨개지잖아요. 왜 그런지 아셔요? 여러분 이 비강이 그걸 데우는데 비강이 하는 일은 공기를 가온, 온도를 높이고 습도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찬 공기나 건조한 공기가 바로 폐에 들어가면 폐가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너무 추운 상황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면 이 비강에서 공기를 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일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를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맞추어서 폐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코가 빨개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눈썹이 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여성분들 이렇게 화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 그리라고? 우리 여성분들은 정말 우리 여성분들은 다 화가인 것 같아. 와 저는 깜깜한데도 화장을 잘하는 분 봤어요. 대단한 분들이야. 저는 어릴 때 눈썹이 한번 다 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체육 시간이 됐어요. 바깥에 열심히 뛰니까 뭐가 나요? 땀이 나죠. 그때 처음 알았어요. 땀이 바로 어디로 들어와요? 눈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눈썹이 왜 있어요? 땀을 눈으로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보기 좋아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과 기능과 이 모든 것들이 굉장한 능력과 굉장한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살펴보면 쓸데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이 사람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외모죠. 바깥 그건데 내면은 어떻는가 하는 것이죠. 내면은 더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어떻게 만드셨고? 아름답게 하셨고. 자, 그 다음 노란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는 자,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Also he has put eternity into man's heart.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 영원을 eternity를 has put 넣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어 성경이 이렇게 이게 원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사람의 마음에다가 뭘 넣었다고 해? 영원을 넣어 놨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종이 쇼핑백이 있습니다. 뭐 장바구니도 좋고요, 뭐 비닐봉지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마트에 가나 어디 가서 물건을 사고 쇼핑백이나 장바구니에 그 사신 물건을 담아 오셔서 넣어 오셨다면, 자, 질문을 드립니다. 쇼핑백이 커요? 물건이 커요? 쇼핑백이 크잖아요. 담아 오셨으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의 정신을 만들 때, 사람을 만들 때 마음속에 영원을 넣어 놓으셨다면 사람 마음이 커요? 영혼이 커요? 마음이 크죠? 마음이 커야 영혼이 담기죠. 그럼 사람 사이즈는 뭐라고요? 마음의 사이즈는? 적어도 뭐가 담긴다? 영혼이 담기도록 사람 마음은 창조가 되었습니다. 자, 봐요. 마린 몰로라는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가 36살에 수민제 과다복용으로 죽습니다. 그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여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대. 나는 젊고 아름다우며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다. 누구보다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런데 웬일일까? 나는 너무나 공허하고 불행하다. 돈도 있고 인기도 많고 명예도 있고 다 있는데 마음은 뭐 하다고 해? 공허하다. 여러분, 이거 이유를 알아야 돼. 왜 그렇게 다 가지는데도 마음은 공허한가 하면 사람 마음의 사이즈가 뭐라고 해요? 영원한 게 담겨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의 것, 일시적인 것, 인간적인 것 아무리 채워도 안 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전하다는 거죠.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 어르신들 좋아합니다. 남진. 이분이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간이 외로워요. 어디 가질 것만큼 다 누리면 정말 외로워요. 여러분, 가질 것만큼 다 가지면 행복해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외로워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외롭고 허무한 걸 느꼈어요. 너무 일찍 출세했고 나이가 먹으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 사람이 20살에 가수로 데뷔해가지고 인기, 명예, 돈 다 가졌어. 근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허무해요. 외로워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인기, 명예, 돈 이거로는 안 찬다는 거죠. 왜? 그게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영원한 것이 들어가도록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이 아무리 들어가 봐야 안 찬다는 것이죠. 여러분, 배고플 때 침 먹고 콜라 마시고 사이다 마시고 배가 좀 찬 것 같아. 돌아서고 나면 뭐해? 또 고파. 그러니까 차야 될 게 안 차면 뭐 이렇게 먹는 느낌이 들어도 돌아가면 또 허전한 거예요. 그 순간엔 찬 것 같은데 세상에 주는 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살펴보면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이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이 프랑스 수학자입니다. 과학자인데 굉장히 신앙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 모양의 빈 공간이 있다. 굉장히 멋진 말 같죠? 전도서 3장 11절을 풀어놓은 거예요. 이 사람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모양의 빈 공간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심어두었다 그랬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경험도 결코 충족시키지 못하는 욕구를 내 안에서 발견한다면 내가 초자연적이고 영원한 어떤 다른 세계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 가장 타당한 설명이 돼.
여행을 가봐도 안 되고, 좋은 사람 친구 만나서 재밌게 놀다가 돌아서면 그뿐이고, 뭔가 자꾸 해도 마음이 공허하다면 내가 이런 것으로는 안 차는 존재인가 보다. 초자연적이고 더 영원한 어떤 차원이 다른 것이 들어가야만 만족이 되는 존재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타당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쇼핑을 더 해봐야 되나? 아니면 해외여행을 더 가봐야 되나? 아니면 내 옆에 누구 또 애인을 하나 만들어야 되나? 뭔가 잘못된 생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 인간이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내 삶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오셨는데, 근본적으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뭘 갖다 놓고 문제 해결이라고 방법이라고 찾아보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아닌가 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라는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도록 뭐 했으므로? 창조되었으므로 그분과 교제를 함으로써만 참된 생활과 발전을 찾을 수 있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최고의 기쁨을 찾을 수 있으며 다른 것에서는 갈망을 진정시키고 심령의 주림과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 원래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한 주에 소중한 시간을 내셔서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사람이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시간이 거의 다 갑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이사야 4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빨간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을 가리키는데요. 성경에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좋은데 너는 나에게 뭐 하지 않는다? 잊혀지지 않는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 그냥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 히브리 구약 성경은 교차 대꾸법이라고 하는 많은 구조가 있습니다. 이걸 분해를 하면 A-가 같거나 비슷한 내용 혹은 보완하는 내용이고 B-가 짝이고 C는 중간이에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가 하면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중간에 B하고 B는 같은 내용이에요. 너는 내 종이라 너는 내 종이라. 근데 왜 A가 이게 나오는가 하면 C가 중앙에 있어요. 이게 핵심이야. 내가 너를 뭐 했으니까? 지었으니까.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절대로 잊혀지지 않아. 이걸 어떻게 살든 어떻게 힘든 상황에서도 안 잊었으면 좋겠고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누구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뭐 했고?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여러분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존재케 한 사람은 세상에 딱 두 존재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하나님까지 가지 말고 우리 육신. 우리는 그 사람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한테 귀해요? 그죠? 아버지, 어머니한테 우리가 잊혀지지 않는 대상이에요? 그죠? 왜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낳았고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존재했다는 이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건 굉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는 거죠. 요즘 뭐 뉴스나 신문 같은 데 보면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어떻게 순간에 즐거움으로 애 낳고 나서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시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 젊은 아버지 엄마가 그 자녀를 버리거나 고아원에 갖다 주거나 이렇게 한다고 치십시다. 그렇게 버렸지만 잊혀질까요? 평생 죄책감 가지고 삽니다. 못 잊습니다. 여러분 낳은 자녀는 절대로 못 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죠. 자, 여러분 보셔요. 육신의 아버지 엄마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근데 만약에 나를 그렇게 존재케 하고 나를 호흡을 주고 나를 살리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모르고 산다면 인생을 아무리 잘 살아도 그 근본을 모르고 산다 그러면 많은 문제 속에 산다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왜 이분을 아버지라고 그런다고요? 우리를 존재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존재케 한 분하고는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요.
존재한 존재와 관계없이 사는 사람을 우리는 고아라 그럽니다. 불행하지요. 어디 힘든 일이 있어도 이야기할 데도 없고 외롭지요. 여러분 여기 이 사진 한번 보셔요. 이 중국에서 찍은 사진인데 비가 많이 오는 날 아버지가 유치원에서 마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데 우산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산을 어떻게 씌워요? 아들에게 기울여서 씌우고 아버지 뒷모습이 어때요? 다 젖었어. 누가 뒤에 따라가다 이 모습이 너무 멋지고 보기 좋아서 찍었어. 인터넷에 올렸어. 제목은 아버지. 여러분 이 유치원생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비 안 맞도록 우산을 이렇게 기울여 씌우고 자기는 흠뻑 비를 맞았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알아도 중요하지도 않았을 거고. 근데 이것이 언제 자기에게 굉장히 중요해질까요? 그죠? 자기가 아버지 되고 자기 아들 낳고 나는 비 맞아도 내 아이 비 안 맞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게 하게끔 하는 그 아버지가 되고 나면 아버지의 마음 아는 거죠. 이때 깨닫는 거죠.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나를 키웠겠구나. 물론 세상에 육신의 아버지가 다 이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안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한 이야기만 들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장로교회 모태신자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1월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마치고 학력고사 시험을 치고 재림신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입학을 합격을 해놓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3개월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할 땐 두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다. 이 두 가지 확신이 있어서 공부를 3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침례를 받았어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공대를 다녔습니다. 저는 기계설계공학을 전공했는데 성경이 재밌고 교회도 재밌고 앞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자꾸 기도를 해보니까 신학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친구들 넥타이 메고 면접 보러 다닐 때 저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기도를 자꾸 하면 이 3번 제가 앞에는 두 가지 다른 길이었고 3번은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자꾸 마음속으로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이제 신학 공부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원 1학년 방학 동안에는 문서전도라고 하는 걸 하는 바람에 아르바이트를 못해서 등록금을 못 벌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등록금을 보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삼육대학 신학 공부한 그 호수 뒤편에 제가 매일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기도하러 갔어요. 등록금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등록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아닙니까? 제가 등록금이 없다는 말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한테만 이야기할 테니까 하나님 등록금 주십시오.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수첩에다가는 등록금을 위한 기도 시작 딱 적고 진짜 아무한테도 말 안 했습니다. 등록금이 없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5일이 됐습니다. 기도를 하고. 그때가 시작한 게 화요일부터였습니다.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기숙사 식당에서 밥을 먹고 방에 올라왔는데 그때 휴대폰이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바깥에서 누가 연락이 와요. 전화 왔으니까 전화 받으러 오라고. 복도에 공중전화가 이제 공통으로 쓰는 전화기가 있고 그걸 누가 먼저 받으면 연결을 해주는 것입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포항에 계신 한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잘 지내냐? 잘 지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 목사님이 통장 번호 한번 불러봐라. 통장 번호를 왜 부르라 그러십니까? 등록금을 좀 보내줄게. 에이, 목사님 무슨 돈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자꾸 불러보라 그래요.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누구 돈이라도 좀 챙기셨습니까? 제가 되게 친한 분이었기 때문에 편하게 물었습니다. 그때는 그분이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자기 교회 출석하시는 한 여집사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목사님 혹시 힘들게 고학하면서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이 있으면 추천을 해주시면 등록금을 좀 후원을 하겠습니다. 그분이 포항제철 부사장 사모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한 그분한테 제가 이제 전화를 드리면서 목사님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5일 전이었지. 며칠 전이었지? 화요일 그분이 예배 드리러 와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그 화요일날 제가 뭐 하기 시작한 날이 등록금을 위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한테만 기도하기로 시작한 그날 우리 하나님은 포항제철 부사장 사모님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갚은 거. 여러분 제가 그 전화를 끊고 나서 기숙사 방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기도하는 데로 쫓아 올라갔습니다. 숨이 꼴딱꼴딱 많은 만큼 차고 쫓아 올라갔습니다. 무릎을 탁 꿇었는데 기도는 안 나오고 눈물만 나와요. 제가 등록금이었다는 이야기를 아무한테도 말 안 했습니다. 하나님 한 명한테 딱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기도를 시작한 그날 포항제철 부사장의 마음을 더 감동시켜서 이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든 확신은 하나님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알고 계신데, 내가 뭐가 없고 뭐가 불편하고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신데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날 학교 가가지고 학교에 있는 은행 조그만 지역 그 사무소 통장을 들고 가서 집어넣고 통장을 정리를 하니까 150만 원이 찍혔습니다. 그게 그때 한 학기 등록금이 됐어요. 그래서 공부 한 학기 열심히 했습니다. 또 어떻게 하다가 다음 학기에 통장을 찍었는데 150만 원이 또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 학기 또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 학기 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그분의 등록금 보내주셨습니다. 그 등록금 누가 보내준 거예요? 포항제철 부사장님이 보내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보내준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가 직접 일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래서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누구 초청을 받아서 아는 지인분을 초청을 통해서 오셨지만 그 누가 초청한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형편과 여러분들의 상황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 꼭 이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듣도록 하기 위해서. 잘 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계속 오신다면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이분은 멀리 있지 않아요. 이 한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차에 사이드미러가 있습니다. 그 사이드미러에 써져 있는 문구 혹시 아시나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그래서 차선 바꿀 때 함부로 바꾸지 말고 지금 미러에 보이는 그 뒤에 있는 차가 생각보다 앞쪽에 와 있으니까 차선 바꿀 때 조심하라 이 뜻입니다.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아까 제가 읽었던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을 주시고 우리는 그를 힘입어 있느니라,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7장 27절에 있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뭐예요? 멀리 안 있으면 어떻게 있다는 거지? 가까이 있다는 거지. 우리가 부르면 듣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가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이번 한 주에 가까이 계신 이 하나님,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가까이 계셨지만 내가 모르고 살았던 하나님, 돈 번다고 먹고 산다고 이렇게 저렇게 싸우고 이렇게 저렇게 정신없이 산다고 모르고 있었던 하나님, 그러나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내 곁에 가까이 계셨던 그 하나님, 이번 한 주 여러분이 꼭 부르시고 찾으시고 향하시면 그분이 이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를 향하여 계속 보고 계셨고 말씀하고 계셨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계셨다는 사실, 이미 계속 말씀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꼭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